갓솔저 큐티의 열매, 이름을 좀 큐티의 열매로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큐티 행전이라고 이렇게 쓰다가 큐티를 하고 또 열매 맺는 어떤 큐티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큐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봤고요.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본문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8절입니다. For if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to the Lord. So then, whether we live or whether we die, we are the Lord's. 9절, For to this end, Christ died and lived again,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위에 이제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연장성산에 있는 본문 이렇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답은 8절에 있죠. 8절.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가 누군가 했더니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죽은 자와 또 산 자의 이렇게 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했고, 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어떤 고민 이렇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었죠. 그겁니다. 그거 형제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해야 되는 것인가?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이고 형제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그것이 주가 원하는 것이다. 주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주님은 나한테 그런 요구권이 있나?
알고 봤더니 8절 후반절에 뭐예요? We are the Lord's.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질문 2번 보면 뭡니까? 내 소유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넘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뭐죠? 내 삶의 소유권이,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주님께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 이후에 또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또 넘겼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냐는 어떤 질문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 이고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뭐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기를 바라고요. 질문 1번을 보면 지금 당신의 삶이나 꿈의 목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삶의 목표, 어떤 비전, 어떤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꿈과 어떤 목표가 없는 것도 문제죠. 그냥 막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건 되게 이렇게 하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목표, 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또 사역자면 사역자로서의 어떤 목표,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어떤 생각, 목표, 또 뭐죠?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미리 끝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 보면 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한 어떤 목표 완성이 되면 안 되고 주를 위한 목표 완성이 돼야죠. 그럼 이거는 좀 이렇게 부담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뭔가 빼앗기는 듯한 느낌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한테 너무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너무 광신도 아니냐. 광신도가 못돼서 미안한 거죠, 주님한테. 광신도라 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면서 맹신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품이 있는 것이고요. 뭔가 이렇게 앞뒤를 다 이렇게 분간하는 것이고 분별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마치 무슨 가정 파괴범처럼 주를 믿고 사회 파괴범처럼 교회 파괴범처럼 조직 파괴범처럼 예수 믿으면 그거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나쁜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 광신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못 믿어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것 뿐인데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살고 싶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생명, 목숨 다 바쳐서 하늘 영광 다 받이고 나를 위해서 바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렇게 못 산 것이 때로는 이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어떤 꿈꾸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만약에 지금 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또 이렇게 주를 위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한테 빼앗긴 삶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살면 그것이 또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나의 것으로 남지만은 주를 위하여 살면 결국 이것이 또 나를 위한 어떤 선물,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좀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큐티 이 어떤 말씀 본문을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말씀, 제가 말씀법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경향이 좀 있어서 말씀법이란, 이건 법입니다.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법에 순종하여 오늘 맺고 싶은 어떤 열매, 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